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남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남성됨의 가장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히 얼른 세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근육질의 남자,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남성됨을 이루는 것일까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남성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이른바 맨후드 컨퍼런스를 인도하는 강사들에 의해, 즉 남성 집회, 남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려는 그런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의 한 강사들을 통하여서 남성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알았었을 때에 그것은 적지 않은 제게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그 충격은 다음에 남성운동의 창시자였던 돌아가신 고 에드윈 루이스 콜 박사에 의한 다음 표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성됨과 주님을 닮는 것은 동의어이다. 남성됨과 주님을 닮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남성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바로 그것 안에 진정한 남성됨이 있다라는 것, 또 뒤집어 말하면 진정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저절로 남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문화적으로 우리가 장성해서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닮아가야겠다는 열망과 결단과 헌신이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남성됨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남성 혹은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홀로 나온 우리 자매님들조차도 우리의 남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혹은 이 자리엔 우리 많은 남자 어린이들 혹은 남자 청소년들 혹은 또 남성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진정한 남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 혹은 남성의 모습은 첫 번째로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서 남편들, 우리 모든 남성들이 가야 될 그 모습인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델, 바로 그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모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을 바치는 그런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은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보통 자매님들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앞서 아내들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다 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왜 우리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훨씬 더 명민하고 직관력도 있고 신앙도 더 좋고, 또 요즘 들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본문을 정말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정말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건 남자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주면 되죠. 그죠? 복종.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본문을 보니까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 자, 여러분, 이 새벽에 목숨을 바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것, 복종하는 것. 둘 다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남성들은 바로 목숨을 바쳐야지만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은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성들에게 불공평한 대표적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남성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구절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에게 이 말한 23절의 명령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될 강력한 도전이면서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과연 여기 있는 모든 남성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남성들은요, 결혼을 하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결혼합니다.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하루의 피곤을 풀고 또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으며 또한 행복한 잠자리를 원하죠. 즉 모든 초점은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정반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일터에서 우리 남성들이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가정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남겨두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신의 피곤을 풀기 위한 스트레스의 휴식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와 아내와 자녀들을 희생하며 돌보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의사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병옥 박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듣고 있는 남성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간증 집회를 하셨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 또한 의사로서 일터에서도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 간증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을 때에 만약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다면 이 박사님은 그 설거지를 그 밤늦은 밤에 하신다는 간증을 강대상에서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매들은 열광했죠. 그러나 남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은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그 작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남성됨의 본질은 아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집니다. 책임이란 키워드로 우리가 남성됨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남성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진 것처럼 너희 모든 남성들이 아내들을 책임져야 함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함께 나누어 보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과거를 책임지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죄악을 책임지셨고 그것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현재를 책임지셨죠. 날마다 교회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현재에도 책임을 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미래도 책임지시죠. 본문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떠한 오점도 없이 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온 마음을 바쳐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과거를 책임져야 됩니다. 아내의 죄성 그리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 앞에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고 주 앞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남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편은 아내의 현재를 책임져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게 되면 자신의 몸을 보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성들도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아내의 모든 필요를 남성들은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의 연약한 육체를 돌봐야 되고 또한 여성의 섬세한 감성도 돌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의 모든 필요들,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책임을 지시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남성들의 모습은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 내가 이 각박한 경제 상황에서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길 원한다라고 부르짖는 모습이지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편은 아내의 미래마저도 책임지죠. 아내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은 마치 주님 눈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떠한 오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남성들에게 자신의 아내의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이 받은 비전과 사명을 성취해야 되는지 남성들은 그 그림을 먼저 보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주는 것이죠. 아내들이 자신이 감당할 책임, 그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 무엇인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장을 주고, 그리고 그 비전을 헌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와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을 닮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남성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면서 받을 최고의 호칭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화려한 어떤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와 명예를 쌓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내 남편은 예수님을 닮은 남편이라고.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이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했을 때 가장 최고의 책임이라고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간증을 들은 오카누 목사님은 우리 한편에선, 한국 교회 한편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우리 한국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1세대의 그 아픔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그 1세대가 주 앞에 부름받고 나서 남겨진 그 2세대들이 끊임없이 아버님의 장례식 1주기 2주기 때에도 아직까지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없노라고 그 절규하는 눈물, 혹은 어느 아들은 아버님 앞에서 아버님, 저는 저희 자녀 절대로 목회자로 세우고 싶지 않노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눈물들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모든 남성들을, 이 자리에 있는 남성이든 아니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와 함께 손붙잡고 이 자리에 올 남성들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들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남성들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책임짓는 주님을 닮아가는 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남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귀한 복된 홍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고 싱가포르 CHC 교회라는 곳에 가서 1년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가난했던 신학생,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전도사였고, 또 모교에서는 저를 훈련한다고 보내었지만 막상 건축비 때문에 생활비를 보내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었죠.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신학생의 길이 원래 이렇지 뭐, 사모도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가정에 대한 관념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의 종이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훈련을 받다가 한 주말의 예배 때에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눠드렸던 말씀, 남성됨과 주님을 닮은 것은 동의어이다. 남성됨과 주님을 닮은 것은 동의어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책임을 지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처음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남성은 아내의 영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필요까지 바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싱가포르에서 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성됨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듣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날 들었던 바로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제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혁명적인 시간이었었습니다. 그 주말 예배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남성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남성일 뿐이었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내 가정 앞에서도 저는 남성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결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상황과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고자 했고, 하나님, 저는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지만 하나님, 제 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2000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목회자 아버지 학교, 아버지를 위한 목회자를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되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의 그 남성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 뼛속 깊이 각인하게 되었었습니다. 아직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남성됨을 이루는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희생이고 하나는 책임입니다. 하나는 책임이고 하나는 희생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성들이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이루기 위하여서 밤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울부짖는다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순교도 마치 저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의 그 죽음과 동일한 가치를 하나님은 여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의 모든 것을 책임질 때에, 그러면 남편에게 무슨 보상과 축복이 있을까요? 그 축복에 대해 오늘 보면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아내를 위해 희생과 책임을 다 바쳤을 때에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내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아내를 먼저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예수님이 교회에게 내려놓으신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았죠. 아내를 위해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위해 자신을 예수님처럼 주었죠. 그때에 그 모든 결과는, 그 모든 열매는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 심지어 여성은 남성의 영광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습니다. 1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잘 보십시오. 아니, 과연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는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만약 우리의 여성들이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남성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성의 내면 속에 아름다움이 가꾸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남성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가 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근심이 있다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광이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많은 것이죠. 여성이 자신이 남편이 져야 될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에 여성은 그것을 자신이 책임을 지면서 힘들게 그렇게 투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바로 남성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 자리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남성들이 가정을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죠. 예전 주일날에 오랫동안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이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전 주일날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일본 야쿠자를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불행한 이 선교사님의 어머님. 이 선교사님은 어린 다니엘 김을 데리고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 쉬고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불신자이고 그리고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이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림을 그리듯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머님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언젠가 주님 앞에 고꾸라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름 부으시사 일본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해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 어머님은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자 그 어머님은 매일 밤 일본 땅에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날마다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체국에 가서 직접 편지를 넣고 그러면서 그 어머님의 편지를 읽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그 구치소 감방에서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는 체험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옷을 입을 만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야쿠자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감옥에서 그리고 자신은 무릎 꿇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는 밤새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 주님, 제가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제가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지금 일본 땅 안에서 개척교회를 세우며 자신의 아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는, 그리고 아들이 기도의 집회를 인도하면 집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아니하는 기도하는 남성이 되었노라고 간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남성분들, 주님을 닮은 남자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요, 우리가 우리 남성들을 주님을 닮은 남성으로 세워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울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실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는 바로 변화된 남성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남성들도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남성들의 변화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또 자신을 책임지셨다면, 교회를 책임지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남성들이 이미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책임지고 가정을 위하여 책임지는 남성들의 모습이 이미 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면서 쉬지 않고 함께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이 이미 변화되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그 남성들이 이미 시작되어 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자매들이 철야하며 눈물 흘리며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홀로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봉사하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의 아픔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나이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믿는다고 부름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많은 자매들의 눈물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매님들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고자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그 교회 앞에 우리의 남성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환상을 주님은 먼저 보셨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것을 믿나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매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들이 변화되어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주님을 닮은 남성이 되는 모습을 그려가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남성들이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닮아가도록 자신을 주 앞에 바쳐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